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갖고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난 상황 또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치셨던 노아의 가정에 예기치 못한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그 포도를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난 열매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채 벌거벗고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술에 취하여 잠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서 잠을 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노아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을까요? 도대체 그 가정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 가정의 영적인 일을 책임질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해야 될 사람이 술에 취해 버린 거죠. 세상이 주는 조그마한 즐거움에 취해 버리고 만 겁니다. 또한 그가 있는 장막에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 코람네오의 신앙을 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언제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해야 될 우리들이 세상에 취하고 쾌락에 취할 때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코람네오의 신앙을 망각할 때 방종에 빠지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거죠. 이렇게 노아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안일에 빠지고 말씀을 놓쳤을 때 찾아온 이 어려움, 그 어려움에 대하여 이 노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가 술이 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샘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두르고 와서 자기의 몸을 가려고 했다는 일을 알게 된 거예요. 함이 잘했다가 아니라 물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을 들여보내지 못한 것, 그 당시 관점으로는 큰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원인은 함에게 있기보다는 오히려 1차적인 원인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노아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자기 각성이라는 해석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 빌미를 만들었다고 하는 원인 제공자라고 하는 회개, 뉘우침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은혜로운 반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의로운데 그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 아들 가구의 후손까지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25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을 저주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저주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노아가 코람데오의 신앙이 더 분명했더라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알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원인 제공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할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 함과 가나안까지도 축복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는 놀라운 은혜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노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노아만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노아처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선포하고 축복을 빌어야 될 그때 그 기회를 내 감정이나 내 주관적 해석 때문에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각성한다는 의미에서 노아는 이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놓쳤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는 자신이 만난 그 상황에서 세 가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첫 번째는 거룩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홍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 새 삶을 주신 것은 술에 취하여 살라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사랑에 깨어있고 의에 깨어있고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에 그 은혜의 시간 속에 거룩의 사람이 되라고 그를 건져내시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거기에 담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갖 어둠과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선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들은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부지 중에 이 노아처럼 세상에 취하고, 세상 주는 기쁨에 취하고, 세상이 주는 조그만 즐거움에 취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취하고 은혜와 사랑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늘 각성해야 돼요.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한결같이 주장했던 모토 중에 하나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너희 주변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 취한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혹시 너희들도 실족하여 너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될까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들은 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각 속을 돌아봐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하려는 손의 행실을 돌아보고 내가 가려는 발의 발걸음의 방향을 늘 살펴보아야 노아가 부지 중에 술에 취하여 실수를 범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는 무슨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술이 깨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았을 때 노아가 정말 의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각성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실수를 보고 실망했을 그 자녀들을 전부 불러 모아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고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아버지로서의 용감한 모습을, 아버지로서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함과 그의 아이를 저주하게 이르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을 자기 감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둘째 아들에 대하여 정말 후대에까지 남게 되는 끔찍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만난 그 상황을 어떤 잣대로 가지고 해석을 해야 이 노아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노아는 자신이 실수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을 보였지만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실수를 드러낸 사람들이 분노로 견딜 수 없는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노아가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게 내 죄라고 인식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해석과 반응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허물과 실수와 죄성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늘 우리 속에 잔재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들의 괴순이라. 내가 이 땅에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나를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내 이 속에 못된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겉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진정으로 나에 대하여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에 대해 용서할 수 있고 포용으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에게 향한 숫자요, 완전수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하면 정말 잘 용서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이거는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숫자예요.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끝까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뿐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와 기회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용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이 노아가 그 함이 자기에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함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함의 아들 이 가나안까지 영원히 저주를 합니다.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저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양쪽으로 대립 구조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을 따르는 의인의 후손들과 함과 가나안을 쫓는 타 종파, 정말 이 크리스찬들을 대적하는 이단 사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대립이 이 지구 역사 반을 쪼개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내린 이 저주는 영원히 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이 함이 그렇게 자기에게 했다는 걸 알고도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각성하고 이 함과 그 후손을 축복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아름다운 세상, 화목된 세상, 더 화해롭고 더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천국처럼 바뀌는 것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한마디 말로 인하여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노아의 그 말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 다툼과 화해를 가름하는 말 한마디가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우리가 누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할 자격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축복하고 오직 사랑할 권리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축복문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마디, 축복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는 나를 향해 핍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억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갈등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노아는 자신이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세 가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거룩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만나는 상황과 사건과 경우들 속에서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고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긴장이 늦춰지고 안일에 빠져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할 때 결국 그는 죄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자녀들에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함과 그의 아이 가나안을 저주하는 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함으로 그는 거룩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용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거룩에 힘쓰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을 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